오늘은 금요 성령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기도회를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참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구나. 그것을 제가 온 지 5개월쯤 되었는데 그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참 힘이 느껴집니다. 어제 같이 청소를 하면서도 화요전도대와 청소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전하시는 성도님을 볼 때 제가 참 부끄럽고 또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포기해야 될 게 많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써야 하고 감정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도라는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모시키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에이, 내가 전도할 겨를이 어디 있어? 내 신앙 지키기도 바쁜데 하시고서는 전도를 미루십니다. 아니 어쩌면 그 전도하는 것이 두려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에는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에는 뭔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좋은 것들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전혀 다른 힘과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복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깁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깁니다.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탄을 이기는 권세의 힘이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냥 좋은 이야기거리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복음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책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기록은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 그 사항들이 좀 더 많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여기 4절을 눈으로 보시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슬로 매였음에도 사슬을 끊고 깨뜨렸다고 말을 하고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5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밤낮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선교를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 낙후된 시골이나 또는 선교지 오지에 가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기숙학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 들린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특징들과 아주 똑같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첫째로 소리를 마구 지릅니다. 5절에 보시면 거라사인 이 귀신 들린 자가 밤낮으로 소리를 지른다고 기록되어 있죠. 계속 소리를 지르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귀신 들린 사람은 그 힘이 아주 초인적입니다.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이 학생의 몸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선교사님들과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 두세 명이 달라붙어도 그 아이의 힘을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셋째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칩니다. 아내가 있었던 그 선교학교는 2층으로 된 기숙학교였는데 2층이 여학생 숙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2층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나서 올라가 봤더니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창밖으로 자기 몸을 내던졌는데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선생님이 그 아이의 머리를 잡고
놀라서 달려든 친구들이 또 목을 잡고 그렇게 아이를 구출한 그런 장면이 있었다더라고요. 이처럼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해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 귀신을 두고 고려신학대학원 변종길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남의 차를 훔쳐 달아난 문제아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종종 남의 차를 훔쳐 달아난 범죄 학생들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나오죠.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의 차로 이곳저곳을 막 굉음을 내면서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신고를 하겠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쫓아옵니다. 경찰이 오면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엑셀을 밟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받고 저기 받고 하면서 더 많은 사고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 위험한 릴레이가 언제 끝나느냐? 이 차가 완전히 죽어서야, 차가 완전히 전소돼서야 이 릴레이가 끝나는 것입니다. 완전 차가 전소돼야지 끝나는 것이죠. 귀신이 그런 존재입니다. 한 영혼을 붙잡으면 그 영혼의 인생이 박살날 때까지 괴롭히면서 결국 죽이고 나서야 그 장난이 끝이 납니다. 악한 영혼에 사로잡히면 죽을 때까지 장난감 취급을 당하고 박살날 때까지, 전소될 때까지 귀신은 그 영혼을 괴롭힙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자기 정신으로 살지 못할 때가 가장 비참할 것입니다. 나중에 아내가 귀신 들렸던 친구들과 다시 말을 걸어서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느냐 물어봤을 때 그 귀신 들렸던 그 친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더라고요. 귀신이 그런 존재입니다. 한 영혼을 정복하고 한 영혼을 장난감 취급하고 한 인생이 박살나는 것을 즐기는 존재가 바로 이 귀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한 영혼을, 그런 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찾지 않던 그 인생, 아무도 찾아가지 않던 거라사의 귀신 들린 인생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묻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여기서 군대라고 사용된 헬라어 레기온은 그냥 군대를 말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군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남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단이라는 이 규모는 굉장한 규모입니다. 보통 이 중대급이라 하면은 육군 보병 단위로 했을 때 100명에서 1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대보다 높은 대대보다 높은 사단보다 높은 그 부대의 단위가 군단입니다. 이 군단급 정도가 되면은 한 로마에서는 이 군단급 정도가 되면 6,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한 숫자지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은 귀신이 본인을 소개할 때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수, 그러니까 나 자신 단수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수로 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군대는 명령에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군단급의 거대한 귀신이 거느리고 있는 이 귀신을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더러운 것들의 우두머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사탄은 오늘 이 본문에서만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창세 때부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인간의 원수이며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삼키기 위해서 사자처럼 숨죽여 우리가 넘어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사탄의 권세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단편 소설인데요. 루이스는 이 소설을 사탄의 입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주 숙련된 사탄인 이 스크루테이프의 입장에서 이제 막 성인이 된 사탄의 일을 이제 막 시작한 새내기 조카 워무드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편지는 총 31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숙련된 사탄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이 평생 동안 쌓아온 인간을 지옥에 끌고 올 수 있는 노하우, 그 노하우를 자기 조카 워무드에게 전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31가지 방법들을 쭉 읽고 또 정리를 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사이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를 끊어버리게 한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을 가스라이팅해서 자기 마음대로 조물조물 통제하기 위해서 사이비의 가장 악질적인 방법은 모든 연락을 다른 사람들과 끊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며 친구며 모든 어떤 거짓 이유를 대게 만들어서 연락을 끊게 만듭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과 돈과 모든 인생을, 그 사람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죠. 사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이 7절에 보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보이십니까? 여기서 사용된 당신은 존중과 존경의 의미로서 당신이 아니라 아주 나와 거리가 있는 존재로서, 상관없는 존재로서의 당신입니다. 놀랍게도 이와 똑같은 표현이 구약에서도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사르밧 여인이 했던 표현과 동일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여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똑같은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거는 전략의 그 최종 목표는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을 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존재로 인식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인식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관계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관계의 종교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종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죽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은 기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이런 계략은 사실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부추겼고, 따먹게 된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매서운 눈으로 사자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원시복음이라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발꿈치가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되면 그냥 조금 쓰릴 뿐입니다. 사탄은 우리 예수님의 발꿈치를 조금 쓰리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머리는 신체에서 어떤 종류입니까? 종류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 위치입니까? 부위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부위죠. 이 부위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죽여버린다는 이 말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사탄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사탄은 떠나갔고
그의 영혼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버타여 살아가는 동안에는 땅의 권세, 사탄의 권세, 이 죄의 권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세상 모든 방면, 사회, 문화, 정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사탄의 권세를 이깁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그 이름을 입으로 시인할 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특징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배척받습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배척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람에게 배척받습니다. 복음은 절대 그냥 편하게 전할 수 없습니다. 배척받습니다. 반드시 배척받습니다. 환영받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과 배치되기 때문에 환영받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기독교가 세상에서 칭찬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세상이 칭찬한다고 해서 무조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복음을 믿어야 할 결정적인 순간일 때에 이 복음을 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근본적으로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 바다로 모두 달려들어 몰살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떼가 죽자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누구입니까?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돼지를 기르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지만 이 이스라엘 주변의 이 헬라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돼지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돼지를 팔면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 중심에서 돼지를 기르면 눈치가 보이니까 이 유대 이 외곽 지역에서 이 거라사 지역에서 돼지를 기르고 돈을 버는 그런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친구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을 사람이었고 친구였고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인생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돼지떼, 돈 때문입니다. 당장의 돈이 더 중요해서 그 형제가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바울도 그렇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평생 남의 점이나 봐주고 살아야 될 이 여정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기구한 인생을 구원하고자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칭찬받았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온갖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한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배척을 받습니까? 만약 복음을 전하면서 칭찬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공할 거야,
고난이 없을 거야. 좋은 일만 가능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꿀발린 복음은요, 사람들이 우글우글 몰려듭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 영혼을 살리는 복음은요, 잘 끓인 보약처럼 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좋은 약이 입에 쓰다. 좋은 말씀은 씁니다. 진짜 말씀은 씁니다. 그래서 한약처럼 쓴 진짜 복음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돈을 포기해야 되고,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특징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자로 목녀로 섬기시면서 힘이 빠질 때가 있지요. 힘을 내십시오. 복음이 원래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보다 돼지떼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돈이 더 중요하고 건물이 더 중요합니다.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 한 생명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복음,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무시도 배척도 이것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배짱이 필요한 것이 우리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지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이렇게 가르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새벽에 항상 기도를 할 때에 이 산상수훈 말씀을 1절부터 이렇게 쭉 암송을 합니다. 기억이 안 날 때는 성경을 펴놓고 읽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새벽마다 읽으면서 외우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제게 참 감동과 위로를 주십니다.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상급을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을 볼 때마다 제게 참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꺼이 욕먹고 기꺼이 배척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복습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의 특징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네, 사탄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배척받습니다. 제 세 번째 복음의 특징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결국 승리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결국 승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19절에 보니까 너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은요, 사랑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떠오른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두사랑 공동체의 이종락 목사님입니다. 이 교회와 이름을 말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마 베이비박스 목사님이라고 더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이종락 목사님은 어렸을 적에 술과 노름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의 인생을 뒤바꾸는 그런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고열로 그만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자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숨이 멎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살아났지만 이미 장기와 뇌와 여러 가지 장기들이 많이 손상이 되어서 평생을 침대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중증 장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주님께서 다시 살려내신 이 아이를 보며 감사했고 또 동시에 사생아처럼 엉망진창이었던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 소문이 돌았던 모양입니다. 저 목사님은 이 장애인을 돌봐주신대. 그러면서 주변에 이 장애인을 낳은 부모님들이 그 장애 아이를 그 목사님께 맡기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아이를 밖에 버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자
목사님은 이 베이비 박스를 만들었고, 그래서 딱 작년 2023년 기준으로 2,000명의 생명을 살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버려진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가족도 그가 낫기를 바랬겠죠. 하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산에 버려두었습니다. 아마 족보에도 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두가 버린 그 한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굳이 배를 타고 가셨고, 굳이 거라사로 향하셨고, 굳이 무덤가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에는 사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할 때에 이 19절의 이 불쌍이라는 이 단어가 사랑이라고 읽혀지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귀신 들린 거라사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갖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왜 이 사람은 가족보다 예수님을 먼저 찾았을까요?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었습니다. 친구에게 버림받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더니 기뻐해 주기는커녕 돼지떼보다 못한 인간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거라사로, 굳이 문원가로 올라와 구원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복음인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랑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기 데가볼리는 합성어인데요. 데카, 10이라는 단어와 폴리스, 도시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로서 많은 도시에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렸다 회복된 사람은 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전한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전한 복음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 나를, 여기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랑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귀신 쫓는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복음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건만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쫓겨났을 때의 모습은 마치 복음을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복음으로 한 사람이 변하자 데가볼리, 많은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현란한 말솜씨와 학벌과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사랑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복음을 전할 때 그래도 여러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게 맞지 않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계산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별 희한한 사람, 이상한 사람들보다는 좀 멀쩡한 사람, 좀 번듯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낫지 않나? 우리는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원리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세상에 버려진 사람, 모든 사람이 꺼리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의 복음으로 변화되면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데가볼리, 여러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저의 작은 간증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25살 때 전도사 3년 차에 수요일 저녁 큰 사모님께서 제게 SOS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지난달에 군대 입대한 청년 알지요? 아니, 그 청년이 글쎄 군대에 입대한다고 했는데 사실 입대를 하지 못했답니다. 이렇게 전화가 온 겁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랬습니다. 요즘 군대에 들어가면은 바로 입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 검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심리 검사에서 좀 부적합으로 떴나 봅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소심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미 앞에 나와서 목사님께 인사하고 기도받고 다 했는데 다시 교회 오기가 너무나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전화도 끊고 연락도 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서 한 달 동안 나오지 않고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모님의 전화를 받고 나서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친구가 아무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제 전화도 받지 않을 텐데 어떻게 될까요?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주님께서 자꾸 제게 한 가지 제가 주일날 들었던 예화를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예화로 드셨던 내용이었는데, 어떤 한 이제 미국의 백혈병 환자 친구가 머리를 밀었었는데 그 친구가 부끄러울 것을 위해서 그 반 모든 친구들이 머리를 밀어줬다는 그런 예화였습니다. 근데 자꾸 그런 예화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기도했을 때는 아멘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끝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25살이고 아직 연애도 안 해봤는데 머리를 밀면 연애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시험이 들었었습니다. 목요일에도 그렇게 또 기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좀 더 선명하게 그 예화를 떠오르게 하시고, 금요일에도 토요일 저녁까지 기도를 했는데 그 예화가 점점점 선명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하고 집에 있는 바리깡으로 머리를 팍팍 밀어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갔더니 지사님들이 비웃었습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그거 비본질이지 않느냐.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면 되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좀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가 어디서 그 소문을 제가 머리를 밀었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순식간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저 앞에서 웃지 않던 그 소심했던 친구가 저를 보더니 배시시 웃기 시작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인데요. 네.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저 친구가 머리를 한 달 동안 길러서 저보다 머리가 좀 더 깁니다. 네. 이 친구가요, 참 교회에서도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예배 잘 안 나오던 친구였습니다. 이제 사진 치워주셔도 됩니다. 교회 잘 안 나오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의 그런 진심의 사랑을 보여줬더니 저에게 정말로 열심히 제 제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면 갑자기 자기가 먼저 전화가 와서 전도사님 뭐 도와줄 거 없습니까? 제가 뭐 일할 거 없어요? 먼저 연락이 오고, 그래서 그 친구가 다시 군대 입대하기 전까지 영상 편집이며 뭐 교회 꾸미기며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모두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랑받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머리를 밀고 사실 후회도 했었습니다. 머리를 민 상태로 그 25살 그 당시에 조금 좋아했던 마음이 있었던 자매에게 밥을 먹자 했더니 오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덕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귀한 또 아내를 주셔서 이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아멘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랑으로 결국 승리합니다. 화려한 언변이 아니요, 출중한 능력이 아니요, 오직 사랑으로만 변화됩니다. 미랄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지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이 하나 썩어지게 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배척받을지라도 사랑합시다. 무시받을지라도 사랑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뿌린 그 사랑이 나중에 10배, 20배, 100배의 결실이 나고 도저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에게까지 사랑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